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구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 좋은 풍성한 감사가 저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라 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로, 물질의 동역자로 주의 종들을 돕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풍성해서가 아니지만 주여, 내게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너의 그 착한 인실을 통하여 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기에 아버지여, 작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눕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위로를 얻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더 포함해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4대 절기를 지금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읽는데요. 모은 유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쭉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잘 아는 장막절이 되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불임절이 되면 뭘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읽겠죠. 에스더를 다 꺼내 읽고 유대 공동체가 에스더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루키서는 유대 백성들이 언제 전체가 한꺼번에 언제 있느냐? 맥추절 때 읽는다 그래요.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야가서를 읽어요. 그래서 맥추절 절기에는 에스더를 통독하고 그다음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루키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업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루키서 3장 9절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6월절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 맥추절에 있는 그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와서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맥추절 기도문 같이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낭독한다 그래요. 여러분, 추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절기가 뭐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예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는 놀라운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역사는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일이 아닌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고백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룻기서를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룻기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두 가부가, 젊은 가부 한 사람, 늙은 가부 한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부터 3개월 만에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던 인생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란 인생을 만남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을 하나님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흐르는 마음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된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결정 지으신다면 여러분의 빈 마음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전반부에 여러분 롯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많은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야 맥추절이야, 보리 추수를 한대, 우리 이삭 추수로 가자. 아마 그 행렬 속에 이 룻도 한 여인으로서, 한 과부로서, 가난한 사람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놀랍게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며느리 룻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떠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온 것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 전혀 없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 룻의 결정과 선택은 시어머니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선택이에요. 누가 알아두든 알아주든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시어머니를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게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는 하나님이 될게요.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결정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보아스가 알아줘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셔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옳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그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녹였을까요? 막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뭐 나은 형편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저 과부일 뿐이에요. 그 처량한 신세를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인생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만나고 가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셔요.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꼭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추수를 하겠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꾼들이 나가서 추수를 해요. 그런 이삭을 하나씩 떨어진 것을 룻이 줍고 다닙니다. 주인 보아스가 부릅니다. 이복애들 이제 그만들 해. 이제 점심 먹고 일해야지. 점심 먹고 애썼어. 다들 모여. 주인은 보아스를 불렀겠죠. 그래서 일꾼들이 하나둘씩을 놓고 보아스의 그 자리는 부르는 점심의 자리에 갑니다. 그 준비한 도시락들 다 꺼내놓고 오전 반날 동안 애썼어, 수고들 했네. 그러면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 식사는 누구를 위한 식사일까요? 보아스가 자신들의 일꾼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겠죠. 그 식사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준비한 식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일꾼을 먹이려고 준비한 식사일 뿐이에요. 그 식사를 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마침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눈이 들어와요. 그가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룻. 아마도 이 룻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이삭을 줘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찍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아침 끼니도 거르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간간히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소녀들에게 가서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 물 한 모금 얻어 먹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여전히 계속 이삭을 줍고 다닙니다. 여러분, 룻은 배가 안 고플까요? 룻도 배가 고프죠. 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때 묵묵하게 그래도 그 끼니를 허기를 참아가면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의 귀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14절 있습니다. 시작. 시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여인을 불러요. 여보게 이리 와. 네, 저요?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나누는 그 떡을 좀 먹어. 그리고 이 떡을 이 심포도에 찍어서 먹어봐. 그리고 어떻게 앉았어요? 저 끝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앉아요? 일꾼들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보아스가 너무 세심한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이런 분 만나세요. 네. 근데 결혼하신 분은 해당이 안 돼요. 네. 네. 정말 세심하죠. 네. 자기들 일꾼들 옆에 앉혀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CCC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 1, 2학년 때 거지전도라는 것을 갔어요. 3, 4학년 때는 못했습니다. 학군단 훈련을 받아야 돼서 여름 때는 못하고 1, 2학년 때만 제가 이제 거지전도를 갔는데 7명이 한 팀이었어요. 자매가 셋, 형제가 넷, 이렇게 7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라도 고창이라는 곳에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희가 한 벌 옷 외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 전대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런 훈련을 CCC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오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사형이 들고 전라도 고창을 갔어요. 고창을 가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야 여름이니까 7월에 갔거든요. 여름이니까 뭐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뭐 다리 밑에 가서 자도 돼요, 사실. 근데 자매들은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자매들은 어떻게 길바닥에서 재우고 다리 밑에서 같이 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끼니예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새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뭐 우리를 밥을 챙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자야 되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가장 큰 걸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마을 입구에 딱 쓰면은 우리 팀장이셨던 당시 이제 전주 공전대학교라고 있어요. 공업전문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전문대 다니셨던 선배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분이 참 목사님 되셨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기도를 참 멋있게 하세요. 그럼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우리 성령 의지하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뭐냐면 2시 조를 짭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이 있었던 조만 3명이 가고 2시 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거든요. 그리고 끼니 때 얻어먹으려면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면 좀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시 조를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점심은 알아서들 해결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먹을 거 주면 챙겨오기.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럼 2시 가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하죠. 막 밭에 가서 일하신 분 옆에 가가지고 괜히 일한 척 도와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뭐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점심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허기야지겠어요. 막 배에서 계속 꼬르륵.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밥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저랑 같이 갔던 형제는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한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밭이 있고 그 밭에 이제 민가가 하나 있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요. 예물 열고 딱 들어서 조용히 똑똑 하고 있는데 그 마침 태척 마루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점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주여 전도가 뭐고 주여 저 밥을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뭐 전도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할머니 저희들 뭐 어디서 온 대학생입니다. 우리 좋은 소식 있어 전해드리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할머니가 첫 마디 뭐였을까요,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이야, 역시 우리 성상 성도들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젊은 처자들은 밥은 먹고 댕기는겨? 그러시는 거예요. 참 저는 주님만 난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밥은 먹고 댕기는겨?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우 배 많이 먹었어요. 배 많이 불러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막 이러죠. 그러면 이리 와, 얼른 와서 찬물에다가 밥이라도 말아 먹어. 이랬어요. 그러면 찬물에다가 여름에 찬물에다가 밥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다 고추장 하나 찍어 먹으면 고추 하나 찍어 먹으면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막 먹어요. 근데 참 지금 이제 생각해 보지만요, 우리가 2박 3일 팀이 있고 3박 4일 팀이 있었는데 저는 1학년 때는 이제 3박 4일 팀을 가고 2학년 때는 조금 게을러져 가지고 2박 3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길바닥에서 잔 적 없어요.
저는 그게 제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 신앙의 귀한 유산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루시 지금 점심을 굶어가면서까지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수 있겠죠. 아이고 젊은 처자가 애쓴다 애써. 어떻게 힘들지 않아?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 텐데 아이고 고생하네 고생해. 그 말도 위로가 되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믿던 그 신들도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 아이고 어떤 그런 결단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 믿는 거 참 그 결단 너무 잘했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쫄쫄 굶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룻에게 가장 시급하고 급한 건 뭘까요? 밥이죠. 밥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어이 이리 와봐. 여기 와서 앉아. 그리고 우리랑 같이 떡을 나눠 먹어. 그리고 그 떡을 이 심포지 한번 찍어 먹어봐.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부리는 그 초청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초청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와라, 오라.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줄 텐데 값없이 줄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그저 나의 부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너희들에게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급하는 그 심령,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로 굶주리고 그 마음에 정말 식어져 버린 여러분 그 마음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부르시는 그 주님 음성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드러내야 될 사랑의 방식이 뭘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 없이 온 사람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도 받지 않고 누구의 격려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돌봄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값없는 사랑을 받았고 한없는 사랑들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가면서까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지요. 뭘까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되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봐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값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 인생을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인생이 있나요?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인생이 정말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눠주래요. 나눠주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채워가시는 방식이에요. 흐르면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흐르면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주의 영에 붙들리는 인생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주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살려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참 아둔해서 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주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살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일부 때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한 에바쯤 이삭을 주워왔대요. 그랬더니 한 에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한 에바가요 리터로 바꾸면 22리터가 됩니다. 아직도 가뭄이 안 오죠? 22리터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야 도대체. 그런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7kg입니다. 이제 소리가 좀 들리네. 이렇게 좀. 여러분 17kg니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20kg 쌀 한 포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이삭 주워가지고 20kg 주울 수 있어요? 이삭을 줍고 오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주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는데 20kg 쌀 한 포대를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게 벨 때 그냥 한 묶고씩 그냥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 대신 뭐 있어요?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참, 야 보아스 참 멋있어요. 이런 분 만나야 되는데 여기 자매들이 좀 있나 여기? 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참 그렇게 세심하게. 그랬더니 20kg를 주온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잠시만 제가요 빨리 밥을 해서 줘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루시 막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밥을 차렸겠죠. 나오미가 봅니다. 잠깐 며느리야, 이게 뭔 이삭이 이렇게 많어? 너 이거 어디서 주운 거야? 예 어머니 저희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아스? 그러자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20절 죄송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그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룻이 20km 가까이 되는 이삭을 주워오는 깜짝 놀라고는 야 오늘 너 운 되게 좋았네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통의 시선을 딱 서 있으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아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뭔가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룻은 몰랐겠죠. 처음으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처음 이삭 주스러 갔는데 뭐 얼마큼 주워야 되는지 무슨 기준이 있었겠어 이 여인에게요. 아 오늘 좀 나한테만 좀 많이 이게 주게 되나? 큰 의미를 못 느꼈죠. 아니면 보아스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주지? 뭐 그 정도 생각에 그쳤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나오미에게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21절 한번 22절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며느라 너 내 얘기 잘 들어. 너 그 보아스 주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 알았지? 딴 데 가지 말고 그 소녀들만 따라가서 이삭을 주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과부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또 그 한 과부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보를 이루을 수 있던 놀라운 사건 속에 룻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 뭔 일을 만들어간 것도 없어요. 오로지 룻이 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붙들린 인생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구나.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구나. 이게 주의 영에 붙들린 사람의 특권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갈팡하고 질팡하면서 혼동하고 방황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목표를 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돼야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